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부릅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20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또 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유적 답사 장소로 길갈로 가봅니다. 사람의 기억은 늘 기념비를 만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굴러간다, 또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들의 인생 위에서 모든 것이 다 굴러갔습니다. 애굽에서의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의 시간들, 또 그런 모든 인생의 절망의 생활들이 다 굴러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느닷없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을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건너왔던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의 발이 서서 물이 끊어졌던 바로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가지고 왔다가 그 다음날 날이 밝자 다시 그것을 갖다가 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강에서 다시 나오자 또다시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는 또 길갈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저는 오늘 크게 3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길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길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길갈에서는 첫 번째로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길갈에서 세운 12개의 기념 돌들은 내가 죽었음을 선포한 기념 돌이었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부르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지금껏 살아온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요단의 한복판에 세웠던 12개의 기념 돌들은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찬송가 40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은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우리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못 박혔다 고백합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 죽었을 때 온 인류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다른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부활의 주로 살아나셨을 때 죄로 인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는 다시 함께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우리가 함께 거기서 죽은 겁니다. 또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장래에 예배나 장례 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곳에 가서 대성통곡하며 주변 분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크게 울부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울부짖다가 실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응급실로 급하게 이렇게 옮겨가는 분도 봤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황망하게 먼저 세상을 떠났냐고. 아무리 그렇게 소리치고 고함치고 대성통곡해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겁니다. 망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말이 없더라군요. 죽으면 싸울 필요도 없고 죽으면 권리를 다툴 여지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나 참지 못하는 고통이 아무리 심한들 그것은 결국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 잡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심정이 죽으면, 내 혈기가 죽으면 망자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아가 죽으면 다툴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일도 없습니다. 바로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념비가 바로 길갈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길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모든 것이 굴러갔습니다. 고난도 굴러갔습니다. 슬픔도 굴러갔습니다. 아픔도 굴러갔습니다. 절망도 굴러갔습니다. 탄식도 굴러갔습니다. 죽음도 굴러갔습니다. 심판도 굴러갔습니다. 애굽의 생활도 굴러갔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겪었던 모든 삶도 다 굴러갔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요단강에서 다 죽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내 정도, 내 욕심도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못 박히고 죽어간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걸음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나의 슬픔도, 나의 고통도, 나의 절망도, 나의 아픔도, 나의 시련도 다 굴러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짐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열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길갈에서는 기념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나는 살아나게 된 겁니다. 요단강 밖에 기념비를 세운 길갈의 의미는 두 번째로 나는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강을 건너자 살게 되었습니다. 요단이 물을 언덕 위까지 넘실댈 수밖에 없는 그 요단의 물결은 오늘 우리 이 세상의 물결을 말합니다. 강 앞에서 얼찌아빠를 모르고 3일 동안 유숙하며
기다렸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혼자 건너가기에는, 우리끼리 가기에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할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의 법궤를 메고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가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풀이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절망의 강을 건넙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강을 건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 대신 죽음의 강으로 들어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만 여기 본문에서는 죽음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발이 그 물에 잠기자 물이 그쳤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갔을 때 죽음이 물러갔음을 뜻합니다. 발이 물에 적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몸과 영혼에 담가지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단강에 물러간 도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담 성읍이라 불렀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최초 아담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밟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졌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죄악의 물결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물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물길이 아예 끊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끊겨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악의 강을 건널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고난과 슬픔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무서운 더 깊은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진리가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곧 내가 죽으면 곧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으면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생명 얻음의 고백을 합니다. 요단강 밖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면 무엇을 뜻합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은 우리를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살려주심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 강가에 제사장들이 머물었던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 자리에 있는 돌들을 취하여 집에 가져다가 하룻밤 지나고 나서 다시 그곳에 그 돌을 메고 가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했고, 두 번째는 그 돌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길갈이라는 곳에 지시한 곳에 다시 그 돌들을 12개로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다시 살음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념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바로 길갈의 사건에 주는 교훈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길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겠습니다.
요단강 한복판, 요단강 건너편에 기념비를 세웠듯이 이제 이후로 내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기념비를 잘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것이 세 번째 기념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기념비적인 삶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헌신의 삶을 말합니다. 세상에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아간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7절 이하의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을 가리켜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사실 마리아가 한 일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소박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옥합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제자들을, 특별히 유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이 한 행동을 기억되게 한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하는 그런 사건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사람, 사람들이 늘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가장 큰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악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와대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만약에 청와대에서 일하자고 제안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손꼽힐 정도입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백악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해마다 약 33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열성가락에 꼽힐 정도이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던 한국인 최초의 부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버지는 부시 행정부 속에서 미국의 중요한 정책 차관보로 일했습니다. 또 아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정책 차관보로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강영우 박사,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강진우 박사입니다. 그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후에 자기가 쓴 고백력 가운데서 크게 이렇게 수많은 인재 가운데 자신과 자기 아들이 백악관에 들어가게 된 그 비결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아버지 강영우 박사는 자신이 또 자신의 아들이 백악관에서 그렇게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실력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영우 박사는 세 가지 C라고 그랬어요. 영어의 알파벳 첫 자를 따서요. 실력, 컨피던스, 인격, 캐릭터, 헌신, 커미트먼트.
그래서 이 3C의 혁명을 하고 그분이 훗날 그의 고백 책에 자서전 책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미국 사람들 백악관에서 자신에게 요구했던 덕목이 무엇이었냐면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니에요. 재물도 아니에요. 외모도 아니에요. 그건 다 비슷비슷해요. 어느 특정한 부류의 특정한 분야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문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풍기는 외모가 다 거기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람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희생, 헌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이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가장 귀하게 본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3C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명령을 점검해 봤습니다. 돌을 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돌을 갖다가 그 돌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세우라 하니까 세우고 또 그 돌을 갖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순종과 헌신의 기념비를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분부한 그 약속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헌신이요, 그것이 희생이요, 그것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거룩과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또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기억되는 아름다운 생의 모습으로 기념비적인 삶의 모습으로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일과 감사와 주일과 또한 선거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으시며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에 수령한 것과 땅에 기르는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길갈의 기념비적인 삶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기념비적인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저들의 거름되게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